307번입니다. 306번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달려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 농부들이에요? 아니면 주인이에요? 주인이겠죠. 이 전체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인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다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의 암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이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밖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 당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완성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절이 기원 80년 이후니까 역사적으로 한 50년쯤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난처해지죠? 아니, 성경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록된 거지. 그걸 뭐 예수님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이 편집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편집을 했고 뭐 자기들의 그 상황을 반영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이 성경도 다른 문서들하고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문서가 그렇게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바울의 편지 같은 것들은 바울이 그냥 딱 썼기 때문에 빨리 됐다고 보지만,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구전의 시간이 많이 있어서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바울의 그 편지도 사실은 뭐 그 하루 이틀에 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오래 걸렸겠죠. 그 편지의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도 쓰는 거는 빨리 쓴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러한 고대 문헌이 걸어왔던 그러한 길들을 다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조금 편집되고 좀 상태가 변하고 뭐 영향을 후대께 끼치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것을 벌써 이제 암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걸 기록할 당시 80년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요. 그 누가복음 기록될 때는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즉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안 되기에 율법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합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당신들 한 일이 뭔지 아냐? 네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농부들을 진멸하고 뭐 등등등등. 이게 이미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진멸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쪽은 진멸당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냈습니다. 더 이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간 그들은 영토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뭐 그 전에도 디아스포라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디아스포라였는데 유대인들만 특별히 그렇게 단결한 건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대개 민족들은 전쟁에서 지면 거의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난민처럼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다 그 지역 사람들 속에 흡수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여기 농부들을 진멸하고 해서 벌써 예루살렘이 진멸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표현이 참 이상하죠. 말아지이다. 이건 내가 잘못 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어색한데 그렇게 번역이 됐네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농부들인데 여기서는 왜 앞에서는 계속 농부들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그렇진 않겠죠. 농부들이라고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조금 뜬금없긴 합니다. 이 전체 흐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어떤 걸 암시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 시편의 인용이거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각주로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요 비유에 맞도록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때에 인용했던 말들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그 인용된 구절을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그 자기가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신 걸로 되는데 그러게 되면 좀 어색한 거죠. 이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부들을 진멸하고 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에서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여기에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모퉁이 돌 이야기까지 연결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약이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때만 이걸 전달되는 겁니다. 누가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고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는 표현이 강하죠. 이건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기 때문에 바르게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 박살난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